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니까 크게 유대이냐 아니면 갈릴리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근데 어디가 남쪽인지 아시죠? 유대가 남쪽이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유대 지방에 계셨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또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4명을 소개를 받아서 제자를 삼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디서 이적 행하시죠? 가나라고 하는 무슨 결혼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2장 중간에 13절에 보면요. 성경을 좀 대충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남쪽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왜 가시냐면 유월절이라 가셨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럼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일을 쫓아내시고 엎으시는 일을 하시죠. 이것 때문에 굉장한 큰 소란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도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유대지방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을 하시는가 하면 원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시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가게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빨리 가게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서 사마리아에 얼마를 더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4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고향입니까?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 고향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거기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본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해라, 인구 조사를 하려고 호적 등록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유대 지파고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호적을 등록을 하려고 가죠. 거기 가서 아이를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나사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뭐가 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냐면요. 4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존경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거지? 거기 별로 존경해주지도 않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44절하고 또 45절도 좀 이상한데요. 44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4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을 해줬대요. 그러면 뭡니까? 44절하고 45절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거의 속담처럼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누구네 집 알고 그 집이 뭘 하고 어느 학교를 걔가 다녔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알아요. 심지어 밤에 애가 어릴 때 밤에 이불에 실을 싸서 동네에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던 거 엄마한테 야단 맞고 속옷 차림으로 대문 밖에서 이렇게 벌 쓰고 있었던 거 이런 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자입니다. 이러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화줘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겐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휴, 지가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목사가 제일 인정받기 힘든 곳이 모교회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적 자랐던 교회가 모교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자기 자랐던 교회 가면 잘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2번인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앉아 계시고요. 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쭉 다 계시는 겁니다.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진 않을까, 제가 잘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어렸을 적부터 자란 교회가 아니래도요. 또 어떻습니까? 목사가 한 교회에 쭉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은혜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또 원래 친근한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목회자 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그 기준, 이런 틀,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그런 걸 좀 깨고 싶고 그런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 좋게 들으려고 해요. 아,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좀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살짝 받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나 또 웃자고 또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뭐 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끔은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가끔은 좀 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이건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죠. 형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나오면 이렇게 딱 무게 잡으시고 또 교회 목자시고 또 좀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형제님 막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인정을 해주고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딱 말씀에 있습니다.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에도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 안 당하고 존경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무게를 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사를 하시면 학생들하고 조금 세대차가 나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싫어해요. 근데 교육 효과는 좋습니다. 딱 무게가 잡혀가지고 애들이 딱 잡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젊은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 또 반을 맞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어 올라요. 좋아하면서 또 기어 올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안 해요. 형 이러면서 이렇게 까불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제일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가세요.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세요. 거기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 이사야서,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언덕,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들여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요. 이게 제대로 아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아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강태기 형제님?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오셨던 김은양 목사님이 세미나 시간에 이 문제를 내셨고요. 안철수 교수님의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또 같은 문제를 내더라고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 9개의 점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기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요 직선을 연결해서 4번 4개의 직선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4개의 직선을 가지고 이 9개의 점을 전부 통과하는 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가운데 점 안 통과하잖아. 아닌데? 그래서 가운데 점 안 통과한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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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6개지. 아시겠어요? 네, 정답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면요. 네.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꺼주셔도 돼요.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 마시고. 이게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점 9개가 상자가 보여요. 사각형의 상자가 보여요. 그 상자 안에서 이렇게 자꾸 4개의 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장을 해서 큰 상자를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았던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학력, 집안, 성격, 외모, 여러분 이런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뭐는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누구네 집안이며, 누구네 어디, 어떤 집, 어떤 일을 했으며, 여러분, 그 앞에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학생회 회장이었다, 청년부 회장을 했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워낙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잘 알았던,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아는 말씀이니까 대충 쓱 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자주 바꾼대요. 성경을 오래 보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또 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오래 계속 한 성경을 보면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밑줄을 친 것, 거기다 옆에다 메모를 한 것, 이런 게 성경 읽기를 방해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묶여서 새로운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다시 보려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성경을 사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같이 원래 성경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제자훈련을 받았다. 몇 권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직분이 내가 뭐다. 다 아닌 거 아시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안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로 가세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단 이틀 만에. 한 여인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융숭하게 아마 예수님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날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송을 하고 굉장히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움직입니다. 회사도요. 수익이 날 곳에 투자를 하죠. 사업을 벌이죠. 수익이 안 보여요. 생길 결과가 예측이 안 돼요. 아무리 투자해봐야 뭐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하십니다. 일이 잘 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일이 잘 되는 곳에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잘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요. 그 일로 시작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흩어져요. 옮겨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안 하니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 그것도 한 명은 어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죠? 팔아먹죠? 그러니까 11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11명 제자 삼으신 일이에요. 코스타를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녁 집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터키에서 선교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굉장히 큰 일을 터키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만 기억하실까요? 저는 여기 러시아 땅에 애를 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몇몇 분을 압니다. 어떤 분은 15년, 20년을 계셨는데 겨우 몇 사람 데리고
말씀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뭡니까? 그럼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몇 명 모았니? 너 몇 명 모았니? 너 몇 명 제자 삼았니? 너 몇 명 전도했니? 교회 몇 개 지었니?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요. 헌금도 크게 하고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성장하면 좋겠고 많은 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요, 우리가 또 전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아마 성과와 효과를 보고 전도하셨다면 사마리아 같은 곳에 안 가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런 여인이 물길로 와도요, 사마리아 여인 패스, 그런 패스 하셨을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것보다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십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십니다. 왜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못난 줄 알아요.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걸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럼 왜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병원 전도가 왜 잘 되냐면요, 자기들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 예전에 러시아도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러시아가 개방이 되고 여러 서방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막 몰려 들어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들께 교회로 몰려들었대요. 뭐 빵 주고 옷 주고 뭐 심지어 공책 주고 볼펜 하나를 줘도요, 사람들이 다 그거 받으려고 교회로 왔대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안 와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와요.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회심시키는 일, 믿게 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러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잘 될까? 성공할까?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실적 보고 이래가지고 이랬니?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도요, 내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모스크바에 처음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시장 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도와드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감옥에서, 병원에서 전도가 더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세 번째, 45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존경을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걸까요? 존경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존경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영을 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에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슨 무당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왜 찾아갑니까? 요즘 차 바뀐 것 같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액땜이라도 해야겠다,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거나 소망이 있을 때 그걸 이뤄보려고 가죠. 그래서 무당에게 돈 주고 점괘를 받거나 부적 아니면 굿 같은 것을 버리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복체를 내고 정성을 내가 보여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자기가 변해야지, 자기가 성숙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기적들을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자 그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환영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환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질문도, 이보다 중요한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혹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되게 가깝지만 또 굉장히 먼 그런 사이는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너무 친숙한 이름인데, 그런데 내 삶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는 이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다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지금 찬양드리겠습니다.